오늘 비도 오고 또 코로나19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가 찍히면은 인생이 참 피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는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ROTC 출신 소대장이 대대 전투력 훈련을 뛰는 중에 이걸 ATT라고 합니다. ATT 훈련을 뛰는 중에 본부로부터 어떤 산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부로부터 좌표가 내려왔습니다. 그 소대는 그 대대에서 가장 우수한 소대였습니다. 모든 소대원이 소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정상을 가장 먼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찍어준 좌표는 그 산이 아니었습니다. 소대장은 다시 좌표를 확인하고 그 옆봉우리를 정복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산을 오르느라고 힘을 다 소진했지만 피지컬과 정신력이 가장 우수했던 소대였기 때문에 소대원들은 힘을 다해 소대장이 명령한 그 산봉우리를 점령했습니다. 본부에 점령했다고 무전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무전상으로 온갖 욕지거리들이 다 날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본부에서 찍어준 좌표는 그 봉우리도 아니었습니다. 소대장이 사관학교 시절에 독도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좌표를 2번이나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대는 대대에서 가장 우수한 피지컬과 전투력을 가진 소대였지만 소대장이 2번이나 좌표를 잘못 읽는 바람에 대대 전투력 측정 훈련에서 꼴찌를 하게 되었고 그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찍히고 대대장에게도 찍히고 소대원들에게도 찍혀서 군생활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피지컬과 전투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소대원들의 그 모든 노력들은 독도법을 어설피 배웠던 소대장의 실수로 모두가 허사가 되었고 땀만 실컷 흘리고 노력은 다른 소대보다 2배, 3배나 더하고도 상을 받기는커녕 훈련이 끝나고도 쉬지도 못하고 완전군장의 연병장을 10바퀴나 돌아야 하는 얼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고의 조건을 갖고도 최대의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 오히려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헌신적입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자식 하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남의 집 파출부로, 공장으로, 청소부로 온갖 구전 일을 하면서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드디어 자식은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마디는 이미 굵어져 있었고 머리는 희긋희긋했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어머니는 나이보다 더 빨리 늙어버린 것입니다. 자식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의 좋은 때를 다 지나고 젊음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이 잘 커주어서 출세해서 자기가 잃은 것보다 자식 잘 된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니까 여기저기 이웃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을 보고 너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은 결혼할 사람이 있고 또 곧 결혼할 것이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렇다면 양가 상견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상견례는 자기가 대충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상견례를 부모 없이 자기가 대충 알아서 한다는 것이 상식에도 안 맞고 예법에도 안 맞는 일이었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자기 자식이 워낙 잘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견례를 한다고 하면서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엄마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그러자 하고는 하도 이상해서 상견례 장소에 몰래 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떤 기부인을 자기 옆에 앉혀놓고는 사돈 척 되는 사람에게 제 어머니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어머니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왜 얼굴도 모르는 남의 여자를 사돈댁에게 엄마라고 소개했을까? 이해도 안 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비치지 않기로 다짐하고 아들을 끝까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하면서 결혼식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보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는 거죠. 어머니는 상견례 때 아들이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소개한 것을 떠올리며 자기가 결혼식에 내가 진짜 엄마입니다 라고 하고 나타나면 아들이 곤란해질까 염려되어서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러자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은 했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다녀왔다고 보고만 했지 신부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겁니다. 늘 오늘 가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됩니다. 오겠다고 변명은 하면서 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갓집에서 붙잡아서 처가에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오겠지.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내 아들이 하는 일에는 오차가 있을 수 없다.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아들을 믿은 겁니다. 바빠서 못 오겠지. 시간 나면 오겠지. 그리고는 좋은 환경을 가진 처가에서 사는 것이 아들에게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운한 마음을 접고 처가에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자식에게 배반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헌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자식이 나에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들에게 바친 헌신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엄마는 상심해서 몸져 눕게 되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봐주는 이 없이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음 뉴스에 보니까 70 먹는 아버지, 70된 아버지를 그 40대 아들이 폭행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경찰서에 너무 위험하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신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넘기고 나서도 아들이 불리해질까 싶어서 경찰관이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들에게 당하고도 그렇게 아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또 아들에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두드려 맞아도 자기가 살해 위협을 받아도 혹시 그것 때문에 자식이 유치장 생활을 할까 싶어서 전과자가 될까 싶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과 젊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평생 섬기고도 무관심과 냉대와 욕됨을 되돌려 받는 그런 경우들이 부모와 자식 간뿐만 아니라 형제지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끝에 우리가 평생을 힘껏 헌신하고 나서 끝에 가서 이와 같이 험한 꼴을 당하고 이와 같이 후회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20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참 좋은 시절입니다. 70대까지도 우리나라에 지금 102살 자신 그 철학자 있으시죠? 김형 누굽니까? 예,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75살까지도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은 배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길 인생을 75살까지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70대까지는 인생을 즐기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배우려고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력이 따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시절을 다 지나면서 꽃놀이, 단풍놀이는 고사하고 자식 데리고 놀이공원도 제대로 한번 가지 않고 주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은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생이 끝이라고 한다면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하니라. 가세 산천경계로 늙기 전에 구경 가세.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가세.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만화방창 화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번 돈 다 못 쓰고 죽을까 염려하면서 그 염려 때문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죄악의 낙을 한껏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 못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못 쓰고 못 누리고 못 즐기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죽은 사람만 억울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착하게 살고 헌신하며 살고 선하게 사느라고 절제하면서 산 그 사람만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보상도 없는데 내 삶을 알아주고 보상해 줄 이가 아무도 없는데 괜히 허수고한 것이 되는 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속고 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도둑질을 했으라도 그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도덕적으로 벗어난 짓도 즐기면서 한 사람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도덕관과 인생에 대한 가치 판단이 그렇게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막상 죽고 보니 부활이 없다면 괜히 착하게 살았다. 괜히 선하게 살았다. 괜히 헌신했다. 괜히 절제했다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자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자가 그 죽은 자를 판단할 때에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믿고 살다가 바보처럼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좋은 여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바보처럼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것을 다 알면서도 절제하고 헌신하고 세상의 간을 보지 않고 고지곳대로 사는 것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고 욕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입을 다물고 내 생활이 힘들고 쪼들리지만
내 자식 공부시키고 먹고 사는 생계까지도 후달리지만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11조로 따로 떼어 놓은 것은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힘들수록 힘든 자들을 생각하며 구제할 재물을 조금씩 떼어 놓는 것도 하늘에 쌓은 재물은 좀과 동록이 설지 않는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부활 때에 도로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을 살 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고 다른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막상 죽고 보니 부활이 없다, 보상이 없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괜히 그렇게 살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독도법을 모르는 소대장의 명령을 따랐다가 진탕고생만 했던 소대원들의 마음과 같을 것이고, 자식을 위해서 전부를 다 바쳐버려서 정작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했을 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처럼 정말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깊을수록 헛것이 되고 소망도 깊을수록 헛것이 되어지고 희생도 많이 할수록 하면 많이 했을수록 후회되어지고 충성도 많이 했으면 많이 했을수록 후회되어지고 절대죄도 많이 할수록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부활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가 부활이 있음을 전제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될 때 부활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부활이 있다고 성경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부활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도 부활이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예시적 사건이고,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삼켜졌던 요나가 살아난 사건도 부활을 일깨우기 위한 예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시적 사건의 최초의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셨습니다. 사망과 엄부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수많은 가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 머리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지 머리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뭔 설이라고요? 기절. 기절은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는 게 아니고 기절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기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십자가 위에서 기절한 것이다.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난 것이다. 일어난 것이다. 이게 기절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이야기는 세상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냈던 이야기가 자기들의 선생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짜 맞추기 위해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서 예수님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시체를 훔쳐가서 거기에 시체가 없으니까 봐라, 우리 선생님의 말이 맞지 않았느냐, 살아난 것이 맞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설이 바로 도난설, 시체 도난설입니다. 세 번째가 사기설입니다.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도 아닌데, 죽은 것도 아닌데 살아났다고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헛것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너무 강해서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헛것을 보았다. 이게 환상설입니다. 이런 가설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가설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선한 일은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착한 생각을 갖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악한 일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은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람 죽인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두 번째 줄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또 내가 보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 666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666 표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핍박이 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 666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짐승의 표죠, 마귀의 표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구입할 수 있고 음식물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음식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시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순교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죽어도 이렇게 내가 매매를 못하고 이렇게 굶어 죽어도 이렇게 핍박을 받아 죽어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 종. 악인의 부활, 선인의 부활. 그리고 1차 부활, 2차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강력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믿는 자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잠깐 거기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온 세상에 그 살아난 것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보았습니다. 70여 형제가 보았습니다. 120문도가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본 것을 온 세상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온 세상으로 다 전파되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듣기만 했지 안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봤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안 봤으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부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나중에 상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도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이 모두 헛것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은 세상을 완전히 허탕친 것입니다. 거꾸로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을 믿고 살았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인생 헛방.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율법에서 점 하나를 떼내는 것보다 차라리 천지를 없애는 것이 더 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의에는 점들이 있습니다. 획이 있습니다. 그 점 하나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그 글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 히브리어에 있는 율법에 있는 1.1획, 1.1획을 떼어내는 거, 그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까?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여기 점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자를 쓰면서도 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을 안 찍고 한번 이렇게 착 빗결려야 하는데 착 빗결리는 거 이게 있었던가 없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V자를 쓰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안 해버리는 뭐 그런 경우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1.1획을 떼어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에서 1.1획을 떼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천지를 없애는 것이 더 쉽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며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성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올라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이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함으로 성경 예수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부활의 존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부활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마치 독도법 모르는 소대당 따라갔다가 헛당 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다 보상받게 되어 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다음 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보상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 충성의 깊이, 희생의 정도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날 부활은 믿음의 깊이, 충성의 깊이,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부활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날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도록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부활의 날에 주 앞에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60장 찬송.